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 특별 예배여서 평소 본문 진도상으로는 욥기 말씀 우리가 생명의 삶을 묵상하고 있지만 특별 예배 하는 주라도 예배를 주제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온라인 예배도 주일 성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주제였습니다. 갑자기 안전을 명목으로 현장 예배가 금지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혼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의 의미가 뭐냐, 혹은 이런 때 교회의 어떤 사회적 역할은 뭐냐, 이런 얘기를 얘기하면서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염려하고 있죠.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편리함에 빠져서 온라인에서 나오지 않고 그것으로 주일 예배를 대체해서 신앙이 약해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정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좀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예배의 장소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물가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할 때 스룹바벨이 재건하는 이때 사마리아인들도 와서 우리도 그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을 때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생기는 족속이 사마리아인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너희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BC 322년도에 세웁니다. 후에 이것이 파괴되었지만 그들은 그리심산이 축복의 장소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에발산, 그리심산, 축복, 저주 선포하는 거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 그리심산이 축복의 장소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로 삼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어느 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성경에서도 예배의 장소를 강조합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하시죠. 신명기 12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무 데서 안 되고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죠. 정확하게 말씀으로 훈련된 하나님 방식으로 예배를 집도하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중앙성소에서 예배가 아니고 그냥 아무 데서나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혹은 말씀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가 변질되고 그럼 신앙도 변질되겠죠.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곳곳에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장소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면 그것도 진짜 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도 책망하신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을 함께 좀 읽읍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본문 말고도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영이 역사하는 그 시대가 도래하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여기서 영은 성령으로 번역될 때도 있고 그냥 영으로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살펴볼 때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영으로 교감을 누리려면 니네가 몸으로만 예배하면 안 되고 마음을 다해 영혼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교감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에 비해서 이 유대인들의 예배는 율법을 가졌으니까 방식은 맞아요. 하지만 사마리아인들만큼 열심으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의 결여된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 이런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서 결여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갖지 못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으니까 열심히는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이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십시오, 교회 안 나와도 돼, 그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아프시면 교회 못 나오고 병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때로는 근무지에서, 산업 현장에서, 때로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보초를 서면서 초소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만 예배는 아니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모여서 예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장소 자체보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연애하시는 분들, 데이트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장소에 있는데 이 사람이 몸뚱아리만 여기 와 있고 아직 영혼은 회사에 두고 와 있는 사람들, 결혼하면 배우자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몸만 퇴근했는지 영혼도 같이 퇴근했는지, 정신이 계속 제가 퇴근해서 설교 생각을 하고 다음날 뭐 행사 생각하고 있으면 저희 아내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저도 이것을 잘 몰랐다가 언제부턴가 퇴근할 때 제 현관 앞에서 내 마음도 영혼도 함께 퇴근하리라, 나는 아빠야, 난 남편이야, 열심히 놀자,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퇴근하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만 아니라 영혼으로 예배하며 사는가 교감을 누리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이 정말 사소한 것에 점령당하지 않도록, 분주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오셨는데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요, 왜 난 성봉오래 못 들어가? 왜 나는 아천오리야? 몇 가지 와서 스크린이야? 이렇게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성봉오래 들어왔는데, 혹은 옆에 있는 사람, 혹은 안내받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좀 언짢을 수 있죠. 왜 일어서라고 그래, 난 다리 아픈데, 이렇게 별거 아닌 것에 마음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 말씀을 들을 때도, 잠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하나님과 교감을 누리려고 애쓰지 않은 채
그냥 엉뚱한 것에 마음이 휩쓸려서 그냥 예배가 흘러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에너지를 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을 누리지 못한 채 예배가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딴에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내가 예배하는 자들 찾아봤는데 너는 없더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안전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시지만 10분도 집중해서 예배 드리기 힘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좀 예배하려 치면 어머니가 지나가다 말 거시고, 좀 예배 드리면 좀 이따가 문자 오고 카톡 확인하고, 뭐 하려다 보면 뭐가 궁금해서 또 검색하고, 여러분 10분도 온전히 집중하는 게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단호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백날 드려도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예배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교회를 나오십시오. 교회 나오셔도 지금 마천홀처럼 스크린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치 보지 않고 전심으로 소리질러 찬양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한 개 몰입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다해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신 예배 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의 방식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는 매운 음식 잘 못 먹어요, 저는 회 날 거 잘 못 먹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잘 기억 못 했다가 꼭 우리 매운 거 먹으러 갈까? 이러면 연애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커플 절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기를 성경에 쓰여 있나,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나는 오늘 그냥 예배할 마음이 별로 없어, 등 기대서 편안히 있다, 편하게 드릴래 할 수 있지만, 난 일어나는 게 이상해, 난 여기서 손 든 게 이렇게 어색해, 그럴 때 거기다 막 춤도 추고 박수? 에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더 전심으로 표현해 드리고자 애쓰는 거죠. 내 마음은 뭔가 감사가 없지만 성경에서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감사를 찾아보고, 내 안에 사단은 정죄감으로 나를 시달리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자격 없지만 또 예수님 의지해서 또 예배하고 말씀의 방식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익숙함이 아니라 예배, 하나님 말씀의 방식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생각 없이 아무 예배나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떤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인지 하나님이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찾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고 싶고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배를 가만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는 임해서 하나님 같이 기뻐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감정과 하나님 그 감정에 나오는 그 능력과 하나님 역사하심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기를 원해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콘서트장 가보신 분 있죠. 콘서트장에 공연장 좋은 자리는 10만 원도 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내서라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BTS 월드 투어 이런 거 보니까 암표가 400만 원, 500만 원 나오는데도 그거를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내고 막 거기 가고, 어떤 분들은 좋은 자리 차지한다고 하루 이틀을 노숙하면서 막 줄을 서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청년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쩌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기쁨, 어쩌면 그런 공연에 참석했을 때 그 돈이나 대가 지불보다 큰 감동이나 뭔가 있다고 기대하고 믿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서 가수들도 어쩌면 공연 기획사에서도 그에 걸맞는 어떤 콘서트나 공연을 하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 때 그런 예배 되면 좋겠죠? 여러분, 생각 없이 와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할 만큼 막 사운드가 빵 하고 막 영상 확 날아가고 막 연기 훅 하고 막 하늘에서 내려오고 막 두성강 목사님이 쫙 한마디 하면 감동이 쫙 흘러오고 막. 우리는 그런 것에 비해서 여러분이 선호하는, 가만히만 있어도 감동받는 게 아니고 막 애를 써도 집중하기 어렵거나 어려운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 진짜 본질이신 하나님과 교감을 누리는 건 오히려 그런 것이 좀 사라지고 나서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몇 달 동안 요양원 생활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그 시골 마을에서 드려야 되니까 몇 군데를 다녔어요. 근데 되게 시골 마을이라 다 이제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갔더니 성도가 10명 미만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10명 미만이에요. 찬양팀이 있겠습니까? 반주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님이 찬송가 몇 장 합시다. 그러시고 나서 옆에서 띵띵띵 누르면 반주기가 띵띵, 풍성한 사운드도 아니고 어떤 미디 사운드를 잉잉 하면 그거에 따라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거기 이제 그 시골 마을에 암 환자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아무런 꾸밈도 없이 아무런 어떤 스텝도 팀도 없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애할 때도 그러죠. 여러분, 연애할 때도 어떻게 맨날 남자친구가 맨날 뭐 새로운 데 막 멋진 데 예약해서 데려가고 맨날 뭐 기가 막힌 이벤트를 해주고 그러겠습니까? 때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평범한 식사를 해도 이 남자친구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동차에도 막 뛰어들고, 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것을 알면 평범한 데이트 속에서 되게 고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이런 어떠함이 다 없고 여부없니 기대하고 선호하는 그런 방식이 다 아니어도 내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제일 잘 알게만 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서 우리 초점을 좀 거두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그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주일 냈으니까 그냥 와서 예배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가수들이나 어떤 BTS 이런 공연 기획한 것보다 더한 감동을 주려고 더한 것을 예배해 놓으신 거 아세요? 아무리 다녀도 치유되지 않았던 것을 치유하시려고, 여러분 상담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겁나고 걱정되고 염려로 가득하지만 너가 누구인지,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자신감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깨달을 때 오늘 그 삶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고 그 충만한 자족과 행복과 본 확신 가운데 그 기쁨들, 하는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감을 누리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하죠.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동기,
어떤 생각으로 예배하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 탓, 환경 탓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도 익숙함으로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40, 50, 70, 80 넘어가도 옛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막 일어나서 손 들고 전심으로 예배했다는 것처럼 제가 그런 예배자로 늙어가기를 원하고 그런 예배자로 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영으로 교감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 그런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된 모든 예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며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더 이상 너희는 자격이 없고 너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실망이다 싶어서 하나님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기대하시고 우리가 더 깊은 교감을 누리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묻는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 각 사람과 기억하여 주셔서 몸두마니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패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에 십자가 되신 예수님, 그분을 예배할 때 내가 쓰는 가장 존귀한 표현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사단의 속임이 놀아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사소한 것들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십자가에 고정하고 내 심령을 예수님께 고정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렇게 결정할 때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그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정 안에, 셀 안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름을 불러서 중보하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이 답이 아닙니다.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것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 하나님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셀이 그런 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내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부흥회가 하나님 임재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을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모든 가정 예배마다 모든 가족 구성원마다 하나님 모든 셀들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려 원합니다. 그냥 내 가족이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성소에 하는 그 나의 만족에 국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제대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중보할 때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님 찾아가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구하기는 하나 우리가 합심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준비하며 부흥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뜨거운 만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깨어 기도할 때 이전과 다른 차원과 깊이로 주님 만날 수가 없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없이
하나님도 기대치가 낮아지시고 우리가 그냥 대충 예배해도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뜨거웠던 사랑, 그 기대치를 낮추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런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1살, 2살 나이가 더 먹어갈수록 하나님 종교 생활로 전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익숙함과 식상한 예배로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깨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내 기질, 내 선호도가 아니라 말씀의 방식으로 예배하여 말씀에 나온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예배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은혜 받기를 멈추고 하나님 매주 드리는 이 평범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소해 보이는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